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좀 길지만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이 명절은 기쁜 날이죠. 이 부활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밖에 보면요, 그 은행나무가 있는데 너무나 가지를 완전히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긴 겨울을 지나면서 완전히 죽은 나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며 따뜻한 날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던 나무 같은 데서 싹이 나오고 지금 벌써 파란 잎이 아름답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로 말면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에 빠져 있어서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생로병사, 이 죄 때문에 생로병사로 다 죽는 것은 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 같이 다시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와 같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맡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뭘 믿습니까? 뭘 믿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다.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내 죄를 맡아서 죽어주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흥부 얘기로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예전에 있었던 그 예화를 소개할게요. 어떤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디로 가요? 다 강원도로 가요. 그죠? 산속으로 다 가죠. 그때는 왜 그렇게 강원도로 간지 몰라요. 사업하다 망하면 다 피신해서 글로 갑니다. 그 빚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그 한 친구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빚 때문에 강원도로 아주 피신해 버렸어요. 근데 그 동창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미국에 가서 있던 동창이 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왜 그 친구를 찾았냐면 그 미국에 가 있는 그 친구는 여기 있을 때 참 어려웠는데 지금 빚져서 강원도로 도망간 그 친구가 집이 좀 부자였었어요. 그래갖고 많은 덕도 보고 많은 혜택도 보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한테. 이 친구는 가난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온 친구는 미국 가서 사업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반가웠던 그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걔 어디 갔냐? 야, 걔 그 사업 아주 크게 잘 되다가 있잖아. 망해갖고 지금 저 강원도로 도망갔대. 그래? 그 어디쯤인지 가르쳐줘. 그래서 이 미국에서 온 친구가 찾아갑니다. 아주 산속에 빛 들어와서 찾으니까 그 친구를 만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래요. 야, 너 누구냐? 네가 나 그렇게 해줬는데 친구잖아. 미국 갔다 지금 왔어. 그랬더니 그래? 너 얼마 때문에 이렇게 빚졌어? 이러고 왔냐? 근데 그때 우리 예화 들을 때는 3천만 원 했어요. 지금은 한 30억 될 거예요. 그죠? 3천만 원 그 빚져갖고 지금 여기 도망가 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그거 갚아줄게. 야, 너 같이 어려웠던 놈이 네가 무슨 돈 있다고 나 갚아줘? 그리고 돈 있다고 나를 왜 갚아주니? 아니야. 난 돈도 많이 벌었고 너 때문에 내가 그때 살았어. 갚아야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올게. 가서 그 빚을 갚았습니다. 갖고 다시 와갖고 야, 내려가자 이제. 가자 했더니 안 믿어요. 도무지 네가 이 3천만 원을 네가 왜 나한테 갚아주고 또 어떻게 그 돈이 네가 어디 있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그 빚쟁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딱 만나니까 얼마나 놀라요. 빚쟁이니까 아이고 놀리니까 그 빚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친구분이 당신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이거 보세요. 그 영수증 있죠. 돈 준 거 차용증서로 말고 그 영수증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믿는 거죠. 야, 은혜다. 고맙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내려왔겠죠? 그게 우리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어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우리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까 그 친구같이 돈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안 내려와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네 죄를 내가 다 이 십자가 달에서 다 갚았다. 그 차용증서 그 영수증이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요. 여기 있다니까 영수증으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렇게 갚아줄 거라는 약속이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먼저 약속, 지금 새로운 약속. 그죠? 성경을 뭐라 그래요?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뭐냐고? 너희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네 죄를 다 내가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 있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이미 그 약속이 영수증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수증이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빚이 다 갚아졌다는 건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차용증을 빚을 지면 차용증을 쓴 것 같이 이 내 빚이 다 갚아졌다는 영수증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수증이 이것이면 또 지금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증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로 인하여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원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햇빛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갚아졌기 때문에 보혈을 뒤집어 쓰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네가 죄지고 네가 죄가 없다,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뭐예요? 그 영수증을 보고 그래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문자 네가 죄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어떻게 왜 하시냐? 뭘 보고? 내가 죄를 없애는 거 못하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좋은 일 하고 많이 하고 막 예배하고 기도 많이 드리고 많이 해서 어떤 행위나 모든 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아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2만 원 죄를 지고 어떤 사람은 6만 원 죄를 집니다. 불교에서는요, 조금 죄 짓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의 사람이라고 했죠. 선인이고 많이 죄 짓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 십자가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흘러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계속 죄 중에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요. 또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혹하고 또 핍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죄 중에서 죄에 묶여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죄 중에서는 우리를 끊는데 어떻게?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르다, 그 오빠가 누구예요? 나사로죠. 예수님이 참 좋아하던 예수님을 잘 믿던 그 시절에 믿던 그 형제들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 빨리 와주셔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되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와서 안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나사로 그 형제들을 참 이뻐하시고 참 믿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셨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안 가셔요. 이틀을 더 묵으셔요 거기서. 근데 제자들이 왜 안 가세요? 가면 그 사람 죽지 않아요?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낫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잔다고 얘기하십니다. 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잠은 어떻게 해요? 깨우면 일어나죠. 그게 믿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니까 깨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진짜 안 죽었나 그랬더니 또 다시 말씀하세요. 육체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이나 오시는 거예요. 오니까 마르다가 쫓아나가고 왠지 오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또 이래요. 마리아는요 거기서 우리 나와보시잖아요. 삐쳤어요. 우리 오빠가 죽어버렸는데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삐쳐갖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따라합시다. 아나이다. 이건 지식입니다. 아는 것하고요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내 생각은 맞아요. 지금 죽었지만 분명히 나중에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때 살아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믿나이다입니까? 아나이다입니까? 아나이다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선포에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지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의 죄 사함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 마르다한테 안다 했잖아요.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걸 아나이다. 아니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알았어요. 그때 다시 나중에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부활을 믿는 자. 부활 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시 사는 거 저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죽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죠. 이 부활을 얘기하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믿고 그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면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 많으면 그리스도는 뭐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란 이름도 모든 사람들을 구해낼 잘하는 뜻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같이 갑니다. 무덤에 가니까 나흘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무덤들은요 이렇게 땅을 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굴 있죠. 굴에다 해놓고 거기다 큰 바위로 막아놓습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근데 벌써 사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옮겨놓으라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아까 그 말이잖아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믿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합쳐서 부활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뭐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사로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다시 살아서 그 가로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멘트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이 이 나사로에게 들어가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참 영광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려드립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시상식에서 어떤 업적이라든지 어떤 상을 받든지 이럴 때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은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이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까지도 놔두신 것입니다.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암만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취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 영양실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죠? 암만 물이 많이 있어도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갈에서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많이 갖다 놓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비가 암만 많이 와도 그 장독에 뚜껑을 열어놓지 않다면 그 안에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 나에게 좀 받아줄래? 우리가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배로 이렇게 뚫뚫뚫 감아놨잖아요. 우리도 염한다고 그래서 막 하죠. 감아놓으니까 거의 이렇게 누워있다가 나오라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묶어놨으니까. 살았고 썩은 데도 없어지고 통통 더 살아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풀어줘야죠. 꼭 그러니까 강시 같은 애 그냥 옛날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왜 보여주시는 나에게 믿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도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곤란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겪고 우리가 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도 없을 것이고 천국도 없을 것이고 뭐하러 우리가 믿었나?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또 살리신 그대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나 예수를 세상 사람은 뭐라고 평가하고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죠. 제자들이 세례요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 선지자들, 에레미야, 엘리야.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첫 번째 주는 뭐예요? 주인입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맨날 주님 주님 하면서 늘 살면 내 삶은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은 주인은 그냥 손님도 안 돼요. 보면 말만 주님 주님 하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만 그 해결사로 불러요. 근데 주는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의 첫 번째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의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도로 지나면 내 생활의 모든 것 주인은 나고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은 나의 필요할 때 또한 도움을 청하든지 내가 무서울 때 이렇게 의지할 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부활의 능력을 받았으면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죽음을, 이 땅의 죽음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할 거니까.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 심판 때 부활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사망의 부활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 바로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한 것은 네 생각과 마음과 사람의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가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성령께서 하신 거죠. 지금도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 귀를 안 기울여서 그러죠. 또 들려도 무시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주님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분이 주인이라면 또 그 주인이 나에게 나쁜 거 시키는 건 아닌다 분명히 믿는다면, 또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죠? 그냥 주인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그래 따른다면 그 말을 안 듣겠습니까? 듣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함으로 듣게 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부활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늘에서 알려준 거다 이건. 그러니까 그리고 이 너의 그 고백 위에라는 거예요. 넌 베드로라. 이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한 대로 어디다 집을 져야 돼요? 모래 위에 져야 됩니까? 반석 위에 져야 됩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죠. 그래 든든하죠. 너는 페트라,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라고 아주 대단한 권세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잘못해서 이 베드로를 첫째 교황으로 만들고 이대 교황부터 사람을 하면서 이 그 천국 열쇠를 교황한테 줬다고 이렇게 어거지로 잘못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구절을 갖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구절에서는요, 넌 페트라, 그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 이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 그 위에다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아까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움직일 수 없는 진리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귀신 분해하고 있다 보니까 맨날 섬기고 생각하는 게 귀신들이다. 죽은 신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은 죽은 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완전히 반석 같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우리가 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걸 받지 않으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한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이 놀라우신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니까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럼 오늘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완전히 저 고목나무같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한 날씨와 햇빛과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싹이, 이쁜 싹이 나와요. 전에 이 농사를 접으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 고추 농사를 짓든지 그
상추를 넣고 많이 심잖아요. 심어놓으면 처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오이도요. 진짜 키워서 그 오이 한번 드셔보시면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파는 오이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냥 아주 달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맛있어요, 오이가. 근데 고추도 그래. 이쁘게 쫙 자르면 얼마나 이뻐요. 솔직히 우리 어머니하고 저랑 같이 농사 짓다가 그 아까워서 못 따요. 이뻐갖고 아까워서 못 먹는데 우리 제처는 이제 직장에서 오면서 저녁에 딱 들어오면서 오면 어떤지 고추 다다다닥 따갖고 딱 들어서 먹어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맛있으니까 막 먹는 거 좋은데 키웠던 사람은요 그걸 못 따는 거예요. 이뻐서. 어차피 먹으러 한 거지만. 근데 그와 같이 이 이쁜 싹이 나오려고 상상했겠습니까? 땅에 묻어놨을 때 씨를 심어놨을 때 하나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싹으로 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고 열매로 거둬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이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까 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늘 나오는 여러분들의 부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문제가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21절입니다.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근데 여기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죽으셔야 되잖아요. 안 죽으시면 안 되죠. 우리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3일에 살아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안 봐요.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도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가 아까 고백했던 베드로가 툭 튀어나왔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게 뭐야? 이런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권능을 갖고 힘 갖고 다 뭐하러 여기서 죽어요? 왜 죽어요? 왜?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안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의미가 없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죽으면 끝이면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가질 것이 많아서 그것도 되지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돌아서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하시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권능도 없고 모르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로마도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을 크게 하고 그래서 아주 왕이 돼서 자기도 한잔히 하고 좀 여태까지 고생한 것만큼 보상을 받고 그렇게 살기도 원했는데 왜 죽습니까?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는 것이 허사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들은 사탄아, 아까는 그렇게 칭찬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 말 한마디로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없애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사람은 사람의 일, 죽는 것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보면 부활까지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이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가 거기에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뭐가 또 달렸어요? 내 죄가 달린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여기 달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내 죄가 죽었습니다. 우리 선포하시자. 내 죄가 죽었다. 모르죠? 예수님이 같이 갖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 내 죄가 여기서 달려서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살고자 하면 그 죄도 같이 살아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죄가 여기 달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갔다니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강원도에 도망간 그 친구의 그 돈을, 그 빚진 거를 이 미국에 갔던 그 친구가 갚아줬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은혜죠. 그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다 갚아줬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갚아줬지만, 지금도 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예수님이 갚아줬지만 그것을 안 믿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주 빚쟁이를 사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마귀는 하여튼 갖고 놀아요 죄 갖고. 그런데 우리는 그 갚아준 걸 믿는 사람은 마귀가 갖고 놀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갚아준 거 아니까 영수증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영수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합니다. 죽었을 때 그런 데 가서 너 죄를 쫙 보여주면서 이만큼 하면 네가 천국 가? 그러죠. 맞아. 나 천국 못 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졌나 천국 가. 근데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어. 할렐루야. 내 친한 친구가 갚아줬어. 은혜야. 갚아줬어. 다 갚아줬어. 그걸 진짜 그럼 내 믿음 여기 있어. 다 갚아주셨다고. 영수증 봐.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떠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수정됩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랬던 것이 마귀가 시험했다가 거기서 이기니까 천사가 와서 수정들고 왔지. 우리도 마귀 앞에서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다들 거기서 주눅 들어버려요. 내 마음속에 지는 게보다 그 남들 모르는 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도 그 죄를 쫙 보여주면 기가 죽어서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하고 다 지옥으로 간대요. 같이 맞았어. 근데 거기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겠죠. 그래 죄를 졌지만. 근데 분명히 말씀이면요, 이 죄가 없어진 것은요 회개한 사람과 없어집니다. 회개 안 한 게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고백하고 그런 거 없으면 그 죄가 안 없어져요. 가만히 있는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들로 다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죄를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나 이거 내가 잘못하고 나 다 알아. 그런데 이거를 벌로 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걸 용서하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나는 그분의 자녀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그런 게 올 때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 내 목사가 이 모양이야. 그렇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음에 마귀한테 떳떳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없어. 그러지 마라. 영수증이 있어. 진짜 야단친 건 하나님뿐이야. 마귀 네가 왜 그러니?
이런 담대함이 있기 바랍니다. 이 담대함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생명에,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분이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갖고 와서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잘못 살아. 그렇게 살면 너무 몸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아까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너도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다 보니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내가 만들겠다. 이 성경에는요 다 명령 같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마라. 1계명 2계명 어떤 우상도 형상도 하지 마라. 그거 다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최고다가 아니라 얘야 그 단신을 다 보면 다 귀신들이야. 너한테 줄 게 사망과 나쁜 것밖에 줄 수밖에 없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오련? 이 말씀입니다. 어저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부활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지만 너무나 놀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놓는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먹던 만나 있죠. 쌀같이 생긴 거, 그때 매일 떨어져서 먹던 거, 그게 들어있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싹난 지팡이. 이제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쌀은 그리고 그 안에 이 십계명, 그죠?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 그걸 법궤라고 그러는데 큰 걸, 그 통을, 그 박스를 3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법궤, 두 번째는 언약궤, 다음엔 증거궤.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게 제일 합당할까 하면 다들 법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의 법궤라고 성경에 나온 건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하나 나왔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박스라고 궤라고 한 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거의 50번 가까이는 뭐라냐면 언약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증거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언약하신다. 언약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궤를 알고 있다면 그 법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계명으로 지키려고 아주 무던히 애를 쓰고 또 못 지키면 뭐가 돼? 벌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지키니까 법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언약궤로 하나님 계속 부르시고 증거궤를 부르신 게 뭔지 아세요? 언약궤. 언약궤 뭐예요? 약속의 궤입니다. 약속의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보면 법으로 지켜라. 이 십계명이니까 이걸 꼭 지켜라 해서 신명기도 있지만 법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키는 법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법을 안 지키면 어기면 죄가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법궤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명령은 뭐예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상을 믿고 섬기지 마. 왜? 형상을 믿고 하면 다 엉터리고 우상이기 때문에. 진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는 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식이 자꾸 딴 데 가서 잠깐인데 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딴 데 가서 잠깐 휘황찬란한 그쪽 가서 그 아버지라고 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딴 쪽으로 갑니다. 세상 아버지들은 많이 따라가요. 어떤 환락, 또 즐거움, 어떤 그 재미 이런 걸로 많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거기 끝은 뭐예요? 그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글로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끝이야.
너 살리고 너 영원히 부활로 함께할 사람은 신은 나밖에 없어. 내가 너 아버지가 되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 내 말 들으면 잘 돼. 이 어쩌면 하소연이니까요. 그러니까 언약계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분명히 천국이 너희 것일 거야. 아멘. 오늘도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활을 줘서 부활의 능력을 줬으니 너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먼저 세상 살던 사람 같이 살겠습니까? 새롭게 부활로 태어난 사람이 먼저 같이 그렇게 살겠냐고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 부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이 됐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잠깐의 꺾고 거기에 현혹되겠냐고요.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늘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그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맛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글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이 된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김문자는 그 전에 김문자는 똑같아요. 전영균도 똑같아요. 우리 조용일도 똑같아요. 다만 겉모습만 교회를 다니고 겉모습은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똑같지만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잠깐 있으면 없어질 풀의 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내 새로운 삶, 부활의 삶. 부활의 삶은 이렇게 안 삽니다. 왜요?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하나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 이것만 전할게요. 여러분들 그 부활의 능력을 썼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구약대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면 그 아브라함 품이라서 나고네가 있습니다. 아직 천국과 지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쩌면 대기 장소예요. 거기 가 있고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 있어요? 나사로와 그 부자 보니까 음부에 가 있어요.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거기 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좌평강도하고 우평강도 맨 처음에 막 욕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살아나고 나도 좀 살려봐. 그 고통 중에 막 욕합니다. 그런데 이 우평강도도 처음에 같이 욕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이 신음소리 내면서 꾹 참으면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저니까 저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형당하면서 자기도 고통같이 당하다 보니까 이 모진 고통 속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좌평강도 막 욕하니까 그 입 다물라! 이분은 자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 아니다. 좀 조용히 해, 너.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가실 때, 그 나라로 가실 때, 그 나라에도 저도 같이 가게 절 부르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오늘 너와 나곤에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고백이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나곤을 가셨습니다. 영으로 가셔서 그때 믿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실 것 그 약속을 믿고 죽은 거예요. 믿음.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그 약속에다 그 속죄의 피,
그 보혈을 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플러스 속죄가 돼서 믿음이 됐어요. 구원이 됐어요. 그죠? 구역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미 속죄의 피가 뿌려졌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구원입니다. 네. 근데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진 않았어요. 약속만 갖고 죽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거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다 가서 예수님이 첫째 날 가서 이 우편강도와 같이 가서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완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날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보니까 둘째 날 보면 베드로전서 3장 3장 1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말 방주에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러말면 구원 얻은 자는 딱 노아의 방주 때는 8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부활하심,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도 구원은 편히 세례라. 곧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없었지만 그 말씀대로 약속을 못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한 강구가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갖다 놨냐면 영의 옥에 갖다 놨어요. 영옥. 그러니까 어떤 또 대기 장소입니다. 옥이라니까 이제 감옥이 아니라 어떤 대기 장소에 또 있어요. 아까 나고나고 다릅니다. 거기 가서 뭘 하셨냐면 선포하시니라. 거기 가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떻게 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 피를 줄 것이라는 걸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선포하신 것보다 예수의 피까지 완전히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피까지 돼서 구원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들이 다 낙원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걸 다 마치시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선조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도 알지 못했는데 전파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 그냥 기회도 없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밑에 보니까 4장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그 영옥을 얘기한 것입니다. 영옥이 들은 거 아까 그 노아 때 안 믿고 복종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의 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서 선포할 때 우리도 전도하면 들을 사람이니까 안 들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선포할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은 복이죠.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세요. 지금도 아마존 같은 깊은 산속에 있으면 하나님도 몰라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받았는데 지가 거부했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는 지금도 여기서 보면 글로 영옥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둘째 날 가서 그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가 이 하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날에 가서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셨고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누구에게나 충분히 100%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부활, 주님의 신 부활이 이전에 살던 우리가 부활의
이전에 믿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이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히 따라갑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계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도 그 계명과 법을 아까 말씀대로 너 이거 지키면 안 지키면 벌 줘? 지키면 상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내가 그리 지키게 만들어줄게. 언약하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신 거지. 내가 영원히 사는 것같이 나도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지. 내가 살게 해줄게. 내가 거룩하게 너도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그 대신 뭐예요? 나만 따라와. 나만 바라봐.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그 손길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제 부활한 사람으로 영원히 함께 주님과 사는 이 삶에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겉에 이제 눈 돌리거나 거기에 굴복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진짜 감내하고 고난과 모든 것에 견디며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